에베소서 강의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그의 능력이란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그의 능력.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 번 본 것만 못하다. 그렇죠? 한 번 본 것만. 그래서 백문이 불여 일견. 100번 들어도 한 번 본 것만 못하단 말이에요. 백문이 불여 일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 그렇죠?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던져 넣으려고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뒤집어지고 3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3년 동안 그 그리스도를 본 그것을 인하여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뒤집어져요.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모든 지식이 깨어져요.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이 다 뭐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을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행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한번 만나봄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그 지식이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고 나서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뒤집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모든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부터 배워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이 직장 생활하면서 배웠던 그 모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요청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였다. 이렇게 전하면서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소식을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서 듣고는 그것만도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15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그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기를 내가 그치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그들이 뭔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15절부터 19절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그 기업의 충만함,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기업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 성도의 기업. 기업이라는 말은 저 구약 성경에서 만들어진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라고 계속 약속하냐면,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녀들이 아주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밟았던 그 땅, 네가 밟고 돌아다닌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땅을 계속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자녀들에게 주시마하신 그 땅이 뭐예요? 그 기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기업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는 곳으로서의 땅이라고 그랬죠. 그게 기업의 의미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그렇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하시는 그 땅을 만들어 내시겠다. 그게 기업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뭘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완전하신 교제와 완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 천국,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교제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그 천국, 그 기업을 어떻게 하시기를? 알게 하시기를. 그래서 성령이 미리 보증금을 내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가야 되는 그곳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삶을 살게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앞에서 하나님을 알다라고 한 그 표현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앞에서는 알다, 그 말을 경험한다, 체험한다, 그런 의미로 알다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여기서 알다, 이 말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나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체험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그런 단어로 알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심,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내가 그동안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 것이 체득화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체득화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4 더하기 4는 8입니다. 그 지식을 배우잖아요. 그 배우면은 그걸 왜 배우는 거예요? 써먹으려고 배우잖아요. 써먹으려고. 그런데 1 더하기 1은 2, 1000원 더하기 1000원은 2000원, 9000원 빼기 5000원은 4000원, 이런 사칙연산 수학을 다 배웠는데도 와가지고 시장에서 돈 걸어야 할 때 써먹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지식을 배운 것은 그것을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의 원리들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세상 규칙을 배우고 원리를 배우고 인간관계의 어떤 법을 배우고 이런 거를 배워서 그것을 내 것으로 체득화시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법을 배우잖아요. 법을. 학교에서 규칙을 배우고 법을 배우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을 배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배웠는데 법을 내 것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운전하면서 보면요 진짜 깜짝 놀라요. 아니 운전할 때는요 차선을 바꾸려면 깜빡이를 넣고 서서히 바꾸라, 이거 다 운전 교육 시간에 배우잖아요. 정지선이 있으면 횡단보도 정지선에 딱 서라, 노랑불이 켜지면 이제 멈추어라, 그런 신호 다 공부했잖아요. 공부하면 그걸 내 것으로 뭐해요? 체득화해가지고 운전할 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차선을 바꾸는데도 깜빡이도 안 넣고 갑자기 훅 들어가면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고 난 그 책임 가지고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서로 삿대질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니 노랑불이 들어오면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다른 차들 흐름을 방해 안 하고 사고가 안 나는 거죠.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가야 되는 것이고 자전거 탈 때도 골목에서 튀어나올 때는 함부로 팍 튀어나오지 않고 살살 나와서 혹시 차랑 부딪히지 않게 이런 걸 다 배웠으면 체득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남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남의 주머니를 털을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 다 배우고 살잖아요. 근데 왜 그 배운 것을 왜 삶에서 못 살아요? 체득화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체득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기업에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어떠한 것을 알았으면 그리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랬다면 이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그것을 삶에서 체득하면서 내 삶에서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막 병 고침을 받는 그런 능력을 이제 바라고 소망하죠. 또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삶을 예언하고 인생의 앞날을 예언하고 막 이러는 집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무슨 신비한 은사 같은 것을 자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그런 능력 받기를, 그런 은사 받기를 막 원하는 그런 집회들도 교회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병을 고치거나 예언하거나 무슨 신비한 은사적 체험들을 그걸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또 제가 어떤 간증들을 들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게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로 하여금 그렇게 부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가 부유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그 못 고칠 몹쓸 그런 그 습관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되는 그 무슨 약물 중독 이런 중독을 고쳐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바꿨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데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겨우 우리를 병 고치는 것, 우리를 부자 되게 하는 것, 우리 못 고치는 무슨 중독, 마약 중독이나 담배, 술 중독을 바꾸는 그 정도의 능력이라고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정도 능력은 다 세상에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병 고치는 능력이 기독교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저 밖에 나가면요, 밖에 그 병 고친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저 불가에서도 막 그 기도해서 병 고친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병 고치는 그런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게 많아요. 그뿐입니까? 무슨 점쟁이들의 능력은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앞일을 예언하고 맞추고 누구의 인생을 뭐 들여다보고 이런 일들도 예배당 밖에 얼마든지 있어요. 심지어 사도행전에 가면 교회 그러잖아요. 어떤 이제 바울이 어떤 도시에 갔더니 그 성에 어떤 여자가 어떤 꼬맹이가 점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점치는 그 꼬마 아이가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니까 그걸로 그 아이를 붙잡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그걸 고쳐내니까 그 애가 점을 치는 일 방해받아가지고 자기 수입이 끊기니까 막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그런 이적, 병 고치는 능력, 부자가 되는 그런 일들도 많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부자가 돼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자가 된 겁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자기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냐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 바꿔서 쓰지 말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쉽게도 좀 우리말로 충분히 이 헬라어 원어의 그 의미가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이라는 이 말, 이게 휘페로발론 메가토스, 그의 힘의 위력, 그의 힘의 능력, 이게 휘페로발론 메가토스라는 건데, 힘은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그 듀나미스를 말하는 거예요. 힘. 이 메가토스라는 말은 힘, 듀나미스, 그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 그 능력이 메가톤. 메가톤이 뭐예요? 거대한 거를 메가톤이라고 그러잖아요. 핵폭탄이 터지면 메가톤급이라고 그러잖아요. 메가톤급. 태풍이 불어올 때, 야, 메가톤급.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메가토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휘페로발론 메가토스라는 말은 그 어마어마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 그 힘을 넘어서 이런 말이에요. 휘페로발론은 그걸 초월했단 말이에요. 능가했단 말이에요. 능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가톤급, 거대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힘을 능가하는 이 힘이 하나님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이 지구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힘을, 그 무슨 힘이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교 불가한 그 어마어마한 힘을 넘어서는 힘이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병 고치는 거, 그게 어디 세상에 비교 불가한 능력이에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교회도 있고 절에도 있고 무당도 있고 비교 불가한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의 인생을 예언하고 점치고 그런 게 어디 그게 하나님의 비교 불가한 능력입니까? 점쟁이들도 많고 무당도 많고 절에도 가면 있고 저기 다른 종교에 가도 그런 능력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비교 불가한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과는 그걸 뛰어넘는, 휘파라발론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교 불가한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병을 고치거나 무리를 걷거나 운명을 점치고 예언하는, 혹은 물질의 벼락을 맞는 뭐 그런 정도의 그런 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디 비교 불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능력하고 그런 능력을 뛰어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그렇게 인간의 경험치를, 여러분, 인간의 경험치를 뛰어넘는 능력 중에 능력은 뭐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어떤 능력, 힘, 위대한 메가톤급의 뭔가 그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를 일으키는 거. 비교 불가해요.
어디에도 없어요. 절에 있어요? 무당이 그래요? 어디도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세상 그 어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그런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게 무슨 능력이냐?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벌떡 일으켜 세워서 부활시키사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시고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 놓으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To 크라스테이 이스테큐스 아우투. 반복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강조한다는 거예요. 강조한다. 그러니까 그 힘, 능력, 권세, 위력, 힘 중에 힘, 능력 중에 능력, 권세 중에 권세가 바로 그것이다. 그거예요, 지금. 정리하면 인간이 지구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힘이나 그 어떠한 능력을 능가하는 힘 중에 힘이요, 능력 중에 능력이요, 권세 중에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이 어떻게 됐다? 우리에게 베풀어졌다. 이래요. 19절 다시 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 이 베푸심이라는 단어는 의역이 된 단어예요. 헬라어를 번역하는 번역학자들이 의역을 했는데, 힘 중에 힘이고 능력 중에 능력이고 비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에네르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에네르기야. 우리 영어 많이 공부하신 우리 최현 성도님, 에네르기야 그러면 뭐 떠오르는 단어 혹시 없나요? 영어의 이 헬라어의 에네르기아가 영어의 에너지라는 말이에요. 에너지라는 말이 이 에네르기아에서 왔어요. 에너지가 뭐예요? 에너지. 우리 성도들이 사는 삶의 힘이란 말이에요.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는 뭐예요? 기름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삶의 에너지는 뭐란 말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 중에 힘이요, 능력 중에 능력이요, 권세 중에 권세, 죽은 자를 벌떡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놓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져서 성도들의 삶을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은요, 뭐 때문에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비교 불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저런 어떤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기식하고 호흡하고 누리고 행동하는 이 모든 삶의 에너지가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는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힘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그걸 알기를 좀 원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붙들어야 될 것은 무슨 병이 고쳐지거나, 혹은 물질의 벼락을 맞거나, 혹은 우리 인생의 앞길을 알아봐가지고 뭐 그것을 알고 무슨 이상한 무슨 은사들을 체험하는 그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발톱에 때만한 정도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때때로 질병이 걸리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에 기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짊어지고 있는 이 인생의 짐을 인해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걸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모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진짜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병을 고치는 게 무엇이고 물질의 벼락을 맞는 게 무엇이고 무슨 이상한 예언이나 무슨 신비한 은사를 갖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비교 불가한 도무지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 불가한 그런 능력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병 고치는 일이 많고 무속에서도 얼마든지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이상한 집회 신유나 뭐 이런 것들이 치유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귀신의 그 역사도 있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 비교 불가한 능력,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란 말이에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20절부터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20절. 그의 능력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능력으로 부활시키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시고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의미해요. 영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좋은 영들도 있고 세상에는 악한 영들도 있잖아요. 귀신들도 있고요. 악한 마귀도 있고 말이죠. 그런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을 움직여가는 어떤 힘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이 움직여질 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도 움직이지만 악한 영에 의해서도 움직여요. 물론 이게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예컨대 이제 욥에게 욥을 보세요. 욥을 사탄이 이제 하나님이 사탄에게 야, 너 내 친구 욥을 봤느냐?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래요? 에이, 하나님이 욥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걸 저렇게 잘 섬기는 거죠. 욥에게 있는 거 다 뺏어가 보세요. 그럼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겠어요? 그랬더니 그래? 한번 그럼 네가 시험해봐라. 그리고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그랬더니 사탄이 욥을 시험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자식이 죽고 모든 재물이 다 사라지고 병 걸리고 마누라까지 그를 욕하고 떠나가게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지만 약한 영들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역사한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 이게 좋은 천사들이나 악한 영들에 의해서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는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통치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 세상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앞으로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상에까지 하나님이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름 가진 것들을 누가 통치하도록? 예수께서 통치하시도록 하셨다. 그리고 이제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만물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을 누구 발 아래 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발 아래 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
그런데 재밌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있고 그 만물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누구예요? 그 교회가 지금 우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주로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사는 그래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을 성전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란 말이에요. 성전의 다른 이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만물 위에 서 있고 그 위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 충만케 한다 하는 말, 충만케 한다 이 말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표현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그리고 뭐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가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이 살아 역사 움직이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게 충만이에요.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그 죽었던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사 그로 교회의 머리를 삼아서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일에 충만함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만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로 하여금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그 모든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일에 누구를?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봤잖아요. 예수를 보니까 예수가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구약의 지식으로는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모든 율법으로는 예수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돼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야 너희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며 사는 삶을 잘 사는구나.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야. 신앙생활은 뭘 알아야 돼.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두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세 번째로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아야 돼.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은 그 죽은 자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시고 보좌 우편에 앉혀내시고 그분을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세워놓으셨는데 그분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었다니까요.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세상 비교 불가의 능력으로 살리신 분이란 말이에요. 살려내신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었다니까요.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비교 불가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겨우 죽은 자들처럼 살지 말아라. 죽은 자들처럼 살지 말아라.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게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예배당 왔다 갔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그저 난 예수님한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났는데 뭐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 것을 의지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아, 이거 참 목사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물어보면 이거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믿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죄에서 건짐받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전하신 교제가 이루어지는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사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천국 가는 게 좋겠습니까? 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이 또 시원찮아.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런다잖아요. 뭘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이 모르고 무엇인지 모르고 그 성도가 누려야 될 기업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니까 겨우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났다고 노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성도가 누려야 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를 안다면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빨리 그 나라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 눈물 고통 있는 세상에서 단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가슴 찢어지고 힘들고 이 괴로운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진짜 안다면요. 이 눈물, 슬픔, 고통, 괴로움, 한시라도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없는 이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고백이 튀어나온다니까요. 모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봤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미련한 사람들아, 이걸 알면 너희가 이 눈물, 고통, 괴로움, 근심, 염려, 불안, 초조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그 모든 것을 자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그저 한 푼 두 푼
하나 둘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조금 편하게 살면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그 엉터리 같은 신앙에 빠져서 엉뚱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나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의 그 간절한 외침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을. 하나님이 겨우 이 땅에서 이 육신에 갇혀가지고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 성도가 누려야 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셔야 된다.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세상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지금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세상 허망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짝이는 게 다 금이 아니든 예수를 말한다고 다 거기에 복음의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짜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제 땅에 꽂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꽂혀야 돼요. 하늘에 꽂혀야 돼요. 그런데 가짜 복음은요. 가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자꾸 눈이 가게 해요? 땅의 꽃에 자꾸 눈이 가게 해요. 땅에 꽂히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잘 먹고 조금이라도 잘 사고 조금이라도 번영하고 조금이라도 형통해지면 그게 예수 잘 믿는 증거인 것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 하늘에 꽂혀야 돼요. 하늘에. 그래서 이 세상 것은 정말 쓸데없는 것이구나. 금방 다 썩어질 것들이구나. 이 세상 것에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구나. 여기서 빨리 발을 빼야 되는구나.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게 궁금하죠. 그러면 목사님 빨리 죽으면 좋겠네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의미가 뭔가요? 이런 것은 이제 뒤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궁금증을 다 설명해요. 지금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왜 그러면 빨리 죽지 왜 그러면 살아야 되는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속 시원하게 설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되고 성도가 누릴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에 우리가 걸려 발을 딛고 여기에 빠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충만함에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의 그런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